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을 비교하는 표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죠. 금수저냐 흙수저냐. 사람이 아니라 실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제 빗대어서 뭐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제 이런 표현 사용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도 어떤 집안에서 목회자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비유하는 표현이 있는 거 아시죠? 신학교 가면 성골 출신, 진골 출신, 평민 출신, 백정 출신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아버지 목회자면 성골, 우리 박종화 목사님이 성골 출신입니다. 또 장로님 가정에서 목회를 하면 진골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누가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전도사님도 성골 출신인 거 제가 잊었었군요. 그리고 저는 백정 출신인 줄 알았는데, 근데 부모님이 어쨌든 교회를 다니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평민 출신이고, 불신 가정에서 목회하는 이 백정 출신들이 있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민 출신으로 목회를 하다가 신분이 세탁되어 가지고 제 딸이 성골 출신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흙이냐 금이냐, 또 성골이냐 백정이냐,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뭐 흙이 되었던 금이 되었던 수저는 다 똑같은 수저죠. 출신이 어떻게 하든 뭐 성골이든 평민이든 백정이든 다 똑같은 사람이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이런 표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그 반대편의 사람을 일반적으로 이제 악인이라고 설정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거기 죄인도 있고 오만한 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악인이라는 단어로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 관계를 비교할 때의 표현은 아주 극단적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복 있는 사람, 뭐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악인을 이야기할 때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요라고 하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 그러니까 나무 대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진짜 큰 느티나무하고 아주 가느다란 포도나무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아니면 진짜 오래된 소나무와 막 이제 잎을 피기 시작한 뭐 해피트리 같은 그런 두 개를 비교해서 뭐 이런 나무 같고 이런 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면서 또 다른 반대편에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완전히 종류가 다르고 재질이 다른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양부터 일단 다른 거예요. 나무 그러면 아시겠지만, 나무는 그 나무가 서로 다른 모습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양은 확실합니다. 나무는 잎사귀의 모양이 있고 가지의 모양이 있고 열매의 모양이 있고 형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 조금 더 잘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덜 잘한 그리스도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모양은 확실하다는 거죠. 어떤 모양?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모양, 그 안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그 모양은 다 똑같아요. 다만 성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겨더미로도 번역이 될 수는 있는데, 겨가 됐건 겨더미가 되었건 이게 모양이 없잖아요.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바람 한번 불면 이 모양이 바뀌어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또 실제로 겨 알갱이 하나의 모양만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어떤 모양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 그의 신분,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진짜 뭐 다른 어떤 것을 믿는다, 신앙을 갖고 있다,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분명한 모양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바람에 나는 겨에 빗대어서 말씀을 합니다. 차이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나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지만 알맹이가 없어요.
알곡이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태예요. 여기에는 알맹이만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 아무짝에 쓸데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비교할 때에 이것은 이 가치성과 무가치성의 비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가치 있고 또 그 가치를 통해서 이 나무의 존재의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데 어디 쓸 데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 진짜 불에 태우고자 해도 그냥 한순간 타고 말아버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유익성과 무익성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무의 유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나무가 우리에게 열매를 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늘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공기도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겨는 아무 도움되는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중동 지방의 겨는 사람의 피부를 스치면 고통을 주는 존재이기까지도 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롭다는 의미도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그러면 자기만을 위한 인생일 뿐만이 아니라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도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낼 수 있는 건 그 뿌리가 시냇가를 향하여 뻗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겨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뭔가 붙잡기 위해서 헤매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가는 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면 다 겨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날리다 보니까 그 날리는 불안정한 삶 속에서 뭔가 붙잡기 위해서 헤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겨의 모습이고 악인의 모습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이 그냥 세상에서 대충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 바람 한번 확 불면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겨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은 그 뿌리가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지난주 보았던 예레미야 말씀처럼 때로는 더위가 오고 심한 가뭄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엄청난 차이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와 겨의 차이를 넘어서서 더위, 가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나무, 반면에 바람 한번 살짝 불어오면 그 형태도 모양도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서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제 이 말씀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심판을 이길 악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악인들이 이 겨처럼 쌓여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 거 아시죠? 노아가 살던 시대예요. 온 사방 천지에 악인이 겨처럼 쌓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듯이 홍수를 일으키셨잖아요. 그 홍수에 마치 그 모든 악인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자가 없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나름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한 인생들이었었고, 그 바람이 불 때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양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에 빗대어서 이제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지난주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해서 그가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다, 여기까지 보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형통,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이 시편 1편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절을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이 자꾸 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해에, 금년에는 그렇게 인사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한 해에는 아예 그런 인사를 나눴던 적도 있어요. 새해 형통하십시오. 복 받고 그 복의 증거가 형통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형통이에요. 놀랍게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공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는 거 아시지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한 2번 정도 나와요. 우리 성경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는 68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보다는 형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형통이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공보다 형통을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 그냥 딱 들으면 이제 들게 되는 생각이 뭔가 잘 풀리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그게 맞아요.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되어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서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또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 형통 도대체 뭘까? 저는 제가 그야말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기 전에 이 형통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 그럼 형통하다고 할 수 있지 아니할까? 이때 이 손대는 건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젊은 친구들 같으면 뭐 입시, 취업, 진학, 결혼, 이게 진짜 다 잘 되면 형통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이 되고 나서는 뭘까요? 뭐 그냥 손대는 사업, 펀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이게 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대박나네 막 이런 느낌 드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성경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신명기 15장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기가 막힌 약속 아닙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네가 손대는 어떤 일도 다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이 형통이 아닐까. 그래서 뭘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진짜 다 잘 되는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저와 말씀을 나누신 것 중에 왜 우리가 요셉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일단 형통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자, 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데 왜 그가 형통하다고 성경이 말씀할까요? 그가 투자했던 땅의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형통할까요? 그가 직업적으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대단한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일까요? 성경이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가 총리가 되거나 엄청난 수확을 거둘 때 형통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거 아시죠?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요셉 아시겠지만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 여러 명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너무 사랑을 받아서 형들한테 미움, 시기, 질투를 받을 지경은 되었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가 그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힐 만큼 대단한 신분을 가졌던, 그야말로 특별한 수저였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남의 집에서 시중 들며 종노릇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셔요.
거기까지도 그나마 다행인데 그가 유혹을 받잖아요.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선택했던 건 하나님의 뜻. 사람들은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직함이고 성결함인데 내가 어찌 이 유혹에 넘어가 부정할 수 있겠느냐고 선택했던 그 삶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비방과 모함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런 그를 형통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과 다른 의미가 나오는 거죠. 성공은 일단 개인이 잘 됐을 때 우리가 그 잘된 것을 인정해 주며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형통은 개인이 잘 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이 잘 되는 것을 배제하진 않아요. 하지만 형통은 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걸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시잖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인 거예요.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요셉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간수장이에요.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잘 되는 이걸 일컬어서 성경이 형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복받아라가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만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표현했던 그 백정 출신처럼 혼자 진짜 예수 믿고 혼자 하나님 믿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형통할 가능성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거 아닙니까? 전도의 기회는 누구보다 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한다면 이거보다 더 형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선교사의 삶이 귀한 것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를 위하여서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에 그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나를 통해 복받고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구원받고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나의 삶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형통하게 할 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 인생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 요셉의 인생에 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찾으러 나갔었는데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갑자기 신분이 확 바뀌어가지고 종이 되는 이 상황이 더위 아닙니까? 여기서 더위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감옥까지 들어가는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하거나 끝장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 다 아는 대로 나중에 그가 요셉이 되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이 총리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가 형들을 만날 때에 실제 그가 꾸었던 꿈처럼 형들이 그 앞에서 다 엎드려서 식량 달라고 애걸할 때, 용서를 구할 때 보면 여기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먹을 거 없는 형들에게 먹을 걸 나누어 줄 수 있고, 가뭄에 시달리는 애굽 백성들과 함께 양식을 나누고, 심지어 더 나아가 그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이고, 그래서 그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유익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런 인생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일단 제가 확신을 하는 건 저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 확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아니다. 악인의 꾀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데 그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는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즐거워서 주야로 매일 아침마다, 아침뿐만이 아니라 밤에도 낮에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뇌이고 되풀이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여기에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 들었었잖아요. 삶의 밑줄을 긋지 마시고,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마시고 삶의 밑줄을 그십시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의 밑줄 그는 건 하는 것 같은데 삶의 밑줄이 안 그어져요. 삶이 성경 따라 살아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실은 우린 태어날 때요, 그야말로 그 출신이 어떤 출신이 되었든지 간에 말씀 따라 살도록 지어지질 않았어요. 부모의 신분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평신도이고 관계없이 우린 다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인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 따르는데 더 빠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욕심 이루는데 더 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말씀 따라 그 말씀 즐거워하고 그 말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그걸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용서를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한 믿음, 이걸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말씀대로 사는 삶,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얼마든지 형통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알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다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따라 살아라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애굽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율법을 던져주시면서 이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닌 걸 알고 계시잖아요. 율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빠져나왔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자유야. 그 자유한 몸을 가지고 살 때에는 이 율법이 필요해. 그래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따라 산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해요. 구원을 이룰 수도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까지 이루어 주셨어요. 거기에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다 주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사이 이전에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 이걸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 다른 가지에 접붙인, 다른 나무에 접붙인 가지라고도 표현하는 거고요. 심지어 이 시편에서는 그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은 다 예외 없이 다 겨 같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는 죄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겨를 나무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시냇가에 심으셔서 이제는 자라가라고, 열매 맺으라고, 푸르름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제 딸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고등부에서 만났던 친구를 최근에 다시 만나고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친구가 고등부에서 만났을 때 느낌은 뭐 그렇게 아주 똑똑하다거나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제 지금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 친구가 그때 고등부 때 그렇게 말했던 걸 딸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걔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아이의 꿈이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고 돈을 벌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 30에 학원을 차렸는데 이 학원이 그야말로 세속적 표현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 아이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그야말로 어려운 친구들도 와서 같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꿈을 이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야말로 말씀대로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이 형통하구나. 나이 30에도 저렇게 정말 요셉같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앞부분에 이런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이때 이 그가 가난한 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복받고 말씀대로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은 그럼 진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뭐 나중엔 총리도 되고 형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성경이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창세기 한 권이 쓰여지지 않았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놀랍게도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창세기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만나기도 하고. 야곱도 그렇잖아요. 베델에서 만나고 뭐 바단 아람에서 만나면서 뭐 야복강에서도 만나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잖아요. 요셉 이야기에는 그런 이야기 없는 거 아시죠? 요셉 생애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개인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어요. 감옥에 있을 때 한 번쯤 찾아가 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면 답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이나 할아버지 이삭. 이삭이 그런 얘기 해줬을 것 같아요. 너의 증조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는지 나 한참 사춘기 때 그 아버지가 날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더니 나 꽁꽁 묶고 불에 태우려고 하시더라. 날 죽이려고 하시더라. 왜 이러시냐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 그 말씀에 네 증조 할아버지가 순종해가지고 나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살아났어. 살아났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야말로 아브라함 이후로 이 야곱에 이를 때까지 가난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점점 자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삭 때는 한 명 같았는데 그 다음에 쌍둥이 낳고, 이 쌍둥이 중에 그 다음에 12명 낳고, 계속 약속대로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야. 이 이야기를 요셉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 이삭에게 듣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런 말씀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형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어느 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약속하고 말씀해 주시더라. 나 그거 믿고 가서 바단 아람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또 이만큼 이루어가지고 다시 올 수 있었어. 올 때 걱정은 뭐야? 형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몇 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형하고 화해가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형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난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우리의 화해가 이루어졌잖아. 이런 이야기를 요셉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비록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는 종노릇하는 자리이고 감옥살이 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다 보면 나도 언젠가 우리 아버지처럼 다시 일어설 때가 있을 거라고, 나도 언젠가 우리 아버지처럼 형들과 화해할 때가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들은 말씀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믿으면서 그의 삶을 지켜낸 결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건 더욱 중요합니다. 모세 보세요. 그는 동족을 사랑했어요. 동포를 사랑해서 동포를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나가서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려 눕히면 그게 동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본인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광야를 살아야 돼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요? 그때 진짜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이렇게도 큰 거예요. 그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들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돼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늘 말씀 즐거워하고 듣고 깨닫고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형통한 삶 충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